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이동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감람산으로 이제 이동하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죠. 이 산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으로 가는 길 도중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 이 감람산 혹은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스스로 걸어오신 길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겟세마네에 가서 잡히게 되심으로 그 이후의 여정은 로마 관원들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여정을 이제 걷게 되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스스로 걸어오신 마지막 지점인데 거기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 또 거기에 행하신 이제 기도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의 핵심은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해서 예수님과 함께 여정을 끝까지 마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예언은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 단어는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이 말의 이제 다른 뜻은 걸려 넘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모든 여정을 함께 했던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와서는 전부 걸려서 넘어진다 하는 충격적인 발언이시죠. 마지막 만찬 때에는 12 중에 하나가 배반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모든 제자가 배반한 그 하나와 별 차이가 없이 똑같은 길을 따를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제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이유를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를 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이 목자 곧 예수님을 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버림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목자를 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결과 양들, 곧 제자들이 흩어지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목자를 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를 치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전혀 몰랐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걸려 넘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이 목자를 치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는 제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해방하는 정치적 왕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런 메시아라고 제자들에게 누누이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은 3번 설명했는데 그 3번은 숫자적으로 3번이 아니라 충분하게 설명했다는 의미에서 3번입니다. 마가복음 8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그들이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정치적 왕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항변했다는 말의 뜻은 비난했다는 말이고, 의역하면 멱살을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엇갈리기 시작하죠. 마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9장 30절에 보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즉시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어떤 메시아인가를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기지 않고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거죠. 오히려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논쟁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인데 10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32절 마가복음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니, 특별히 이거 강조해서 설교했던 적이 나와요.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곱과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겨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뒤에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으로 때려서 마침내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무슨 요구를 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목자를 치시는 일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걸려 넘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목자를 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를 치신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비유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비유입니다. 제가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유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씨 뿌리는 비유로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죠. 여기서 14절을 보면 씨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길가에 뿌려진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곧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었는데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견디다가 말하자면 말씀으로 인해서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나자 곧 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넘어졌다는 말이 걸려 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돌밭에 비유된 사람은 말씀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오자 걸려 넘어진 겁니다.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대표가 누굽니까? 베드로지요. 베드로란 말의 뜻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이다. 그 말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돌밭과 같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자의 대표를 돌이라고 별명 지은 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살피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단순한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다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걸려 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는 행위를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오셨는지를 깨닫고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들로 삼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뿌리를 전혀 내리지 못했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음에 내어주는 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은 뿌리 깊은 이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그게 제자들이 넘어지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걸려 넘어짐도 동일합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통찰할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을 뭐라고 강조하냐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이 몸으로 하는 겁니다. 이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몸으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설명해내는 건데
그렇게 설명해 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치 못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걸 뭘로 분별합니까?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고 의롭게 사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산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걸려 넘어진 이유는 이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1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망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느니라. 무식해서 망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한 이유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 곧 예수를 거부한 겁니다. 걸려 넘어진 겁니다. 호세아가 뭐라고 탄식합니까?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에 지식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 내내 그 말씀을 듣고 그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뿌리를 내렸어야 되는데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를 치시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에게 하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 배설물 여긴다.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 주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모든 지식을 다 가져도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빼고 나머지 모든 지식을 가져도 그는 제대로 살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주를 아는 지식입니다. 선비가 배를 타고 가면서 사공에게 자기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논어를 아는가? 자네는 맹자를 아는가? 자네는 사서삼경을 아는가? 역정을 아는가? 주역을 아는가? 라고 자랑하면서 사공에게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막 자랑하고 떠벌렸습니다. 사공이 한마디 했어요. 저는 그거 전혀 모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선비에게 물었더니 선비가 그 질문이 뭔가 그래요. 선비님, 수영할 줄 아십니까? 그래서 왜 그런 것을 묻나? 난 수영 못하는 그랬더니 그럼 큰일 났군요. 지금 이 배가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나는 수영해서 건너갈 테니까 선비님은 공자월, 맹자월 하면서 알아서 건너오십시오.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이 구멍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이 침몰하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바른 길로 가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말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간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각자에게. 우리는 얼마나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위해서 수고하느냐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제자들의 넘어짐은 곧 우리의 넘어짐의 경고가 아닙니까? 우리가 구주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몸으로
삶으로 우리 구주를 모른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앞, 뒤가 맞아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맞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말씀을 알려고 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라고 애를 쓰는 것이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적 가치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적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작년 10월에 모처럼 기독교가, 작년이죠. 작년 10월에 모처럼 기독교가 힘을 합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대규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가는 이례적으로 잘 드렸다는 평가였습니다. 이례적으로 잘 드렸다는 평가를 왜 했느냐면 안 싸우고 서로 자리 다툼 안 하고 정말 잘 드렸다는 거죠. 은혜롭게 힘을 합쳐서. 근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그렇게 그런 예배를 참석하고 지지하고 반대한다고 한 목사들 중에 차별금지법을 굳이 통과시키려는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죠.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차별금지법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사상의 기반은 문화 막스주의가 그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막스주의는 그게 경제 기반이든 사회 기반이든 문화 기반이든 막스주의는 유물론이고 기독교와는 상극입니다. 이 법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체계를 완전히 집어삼키는 그런 법입니다. 모든 법과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법으로 둔갑합니다. 서구 사회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미쳐있는 사회입니다. 그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언론이나 교수나 교사들이 인간의 성을 두 가지 성 외에는 없다고 하는 순간 그는 사회적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교수도 될 수 없고 교사도 쫓겨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만큼은 개인의 언론의 자유도 없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순간 혐오자로 낙인 찍힙니다. 이것은 절대입니다. 절대 기준이 되어서 이것을 부정하는 순간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노르웨이에서 정통교식교를 믿는 5 아이를 둔 부모가 교사에게 고발당했어요. 고발당한 이유는 그들이 믿는 종교, 노르웨이가 원래 누토교가 강하거든요. 정통 누토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복음적인. 그들이 믿는 종교 때문에 아이들이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가르치는 성에 대해서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고발했어요. 어떻게 될게요? 정부가 개입해서 아이들을 다 빼앗아서 이타가정으로 홀랑 보내버렸습니다. 심지어 5살 난 아이도. 다행히 언론과 인권단체, 여기서 인권단체는 좌파 인권단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인권단체 그런 단체가 아니라 정통의 가치를 주장하는 인권단체들과 세계 여론이 들끓어서 이 문제가 이슈가 돼서 7개월 만에 다시 부모에게 돌아갔습니다. 캐나다에서 14살 된 딸 성전환을 반대했다가 양육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이 현실이에요. 그 시작은 한국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법과 체계를 집어삼키고 가족도 해체시키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문화 막스주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사상입니다. 막스 문화주의의 끝은 가정을 붕괴시키는 겁니다. 해체시키는 거죠. 그걸 해체주의라고 얘기하는데 해체시키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약간의 시간이 있는데 동성애를 반대하면서도 포괄적 금지법을 굳이 하겠다는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목사는 제가 보는 성경과 전혀 다른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차라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말고 찬성하는 것이 훨씬 더 정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쉽게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구나, 이 사람은 목사 비스무리한 인간이지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건 반대하면서 이렇게 또 지지하면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신자는 생각과 삶이 성경을 토대로 앞과 뒤가 맞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산자물이 되도록 분별해야 됩니다. 얘는 얘라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제자들과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자꾸 보는 이유가 뭐냐면 주문을 외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말씀을 읽음으로 위로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목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와 목적으로 우리의 사고와 삶을 바꾸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28절입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있어요. 왜 여기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등장할까 궁금해요. 하나님이 목자를 치시자 양들이 흩어지겠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문장이 어색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이 접속사는 반전,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반전을 알려주는 그 접속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뭐가 반전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반전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양들은 흩어지는데 예수님이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는 것이 왜 반전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먼저 갈릴리로라는 말은 갈릴리에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리라는 말은 인도하다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번역이 갈릴리에서 인도할 것이요가 됩니다. 메시지 한글 번역 성경은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뒤에는 너희보다 앞장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로 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 성경은 너희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는 길을 인도하리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는 것보다 그들을 갈릴리에서 인도할 것이다. 혹은 너희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는 길을 인도할 것이다. 너희에 앞서서 갈릴리로 가는 길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먼저 앞에서 양들이 흩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흩어진 양들이 각자 도생해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위로가 되느냐, 은혜가 되느냐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흩어진 양들을 목자에 비유된 예수님이 흩어진 제자들을 어떻게 다시 인도할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그러나에 맞는 문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여정 동안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앞서가고 제자들은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내내 보여주었습니다. 복음서 내내. 근데 이제 길 끝 지점에 와서 제자들 모두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 여행은 제자들의 실패로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의 길 인도는 부활하신 후에 다시 일어나신 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부활은 예수님에게 새 생명의 수요를, 온 세상에게는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고 제자들에게는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가리라라는 말은 미래형인데 그것은 곧 어떤 행동의 성취를 향한 강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인도할 것이요 라는 말은 흩어진 제자들이 각자 도생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모아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대 혹은 예수님의 강한 열망의 표현이 내가 인도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약속은 예수님이 일으킴을 받은 후에, 즉 부활 후에 흩어진 제자들을 모아서 갈릴리에서 혹은 갈릴리로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한 그 자리에서 이제 부활하신 그 능력을 따라 흩어진 제자들을 모아 새롭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 힘을 떨치는 세상 속에서 그들은 실패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전히 같은 세상에 살지만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사망이 힘을 쓰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전혀 사망이 힘을 쓸 수 없는 생명의 주,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그러나입니다. 말하자면 신자의 넘어짐은 그것이 곧 망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주의 부활을 통해서 이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사망의 왕노릇 그 지역에 있지 않고 생명의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부여된다는 겁니다. 신자의 낭만과 영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그러나에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안에서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하시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바로 그날에 그 일을 훌륭하게 마무리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나는 조금도 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사망과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장담하지만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신자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을 그대로 방치하시지 않고 우리를 다시 갈릴리에서 인도하시는 생명과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구주이십니다. 물론 이것이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보들이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정당한 신자는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걷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새롭게 사는 것을 겁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언제나 내 편을 들어주고 세상이 다 외면해도 나를 받아주시고 외면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내 편에 서시는 부모가 있음을 아는 자들은 이 세상이 살만한 곳임을 알고 그 사랑을 입어서 산다고 한다면 하물며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바로 그날에 그 일을 멋지게 마무리할 것을 믿는다면 오늘이 우리는 살만한 날이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우리의 실패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널브러지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부활로 초대하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살게 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이 살만한 그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닙니까? 우리는 넘어지나 주는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 은혜를 힘입어서 신자의 자리를 굳게 지키기로 결심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예는 예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니오는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리로 우리가 초대됐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신앙으로 사는 신자의 삶이 앞과 뒤가 맞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성경적 사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기로 힘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실패해도 실패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다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